잠언 오늘 2장 5절로 9절 말씀을 같이 받았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가 얻는 유익,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일에 있어서는 그 일을 통해서 얻는 유익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유익을 기대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적인 입장에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사람, 지혜에 가치를 두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 돈의 가치를 두는 사람, 크게 이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지혜의 가치를 두고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지혜를 구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네 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정중히 받고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묵상하라. 세 번째는 간절함으로 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농부와 같이 인내와 부지런함으로 지혜를 추구하라. 다시 말하면 찾고 구하라. 네 가지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혜를 추구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은 그러한 자에게 주어지는 유익입니다.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우리가 지혜를 추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할 때, 우리가 좀 말씀을 추구할 때 결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 이와 같은 유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먼저 지혜를 추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유익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5절과 9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 하나님을 추구하고 말씀을 추구하는 자들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정중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귀를 기울이고 늘 마음으로 묵상하고 간절함으로 그 말씀을 받고 인내와 부지런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경외함을 깨닫게 되는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경배하는 법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경배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참된 경배는, 예배는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경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한 경배함을 깨닫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드린 이런 예배 이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간직하고 늘 그것을 묵상하고 늘 사모하고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는 이들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갈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아니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참 뻔뻔하고 교만한 모습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경외할 줄도 모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마치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는 여러분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솔로몬 기자가 뭐를 강조합니까?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 지혜를 찾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 심령 가운데도 얼마나 교만한 것들이 많은가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내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심령이 소망이 있고 오늘 그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지혜를 찾고 구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익이 뭐냐면은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압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우리 머리로 아는 것일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알미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 때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영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 있을 때, 오늘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장 깨끗할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가장 깨끗할 때가 아닐까. 그때에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거예요. 부활하심과 연합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혜를 추구하는 자에게 두 번째로 주어지는 유익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저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갈급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 신앙의 삶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새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세상적인 학문을 많이 배웠던 사람이고 아주 유명한 가문의 출신의 사람이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는 주님 입장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오늘 그가 진짜 알짜배기 신앙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신앙이 어땠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삶이 늘 피곤하고 여러분 그리고 고나고 마음이 답답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더욱더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손 안에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나가기가 힘들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또 제가 다 경험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꼭 지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마음도 답답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음성이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다 내려놓아 버려라. 제가 지려고 하는 것들 보니까 그 별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냥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얽매여 있는 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안에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신앙으로 온전히 서가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유익은 9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권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혜를 찾고 구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인생사를 살아갈 때 다 사람들하고의 관계입니다. 정의와 공의와 정직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바른 인간관계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 있을 때에 그렇게 되어지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유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솔로몬은 뭐라고 했습니까? 공의, 정의, 정직을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선한 길이라고 했어요. 모든 선한 길이에요. 이게 모든 선한 길이에요. 공의와 정의와 정직 이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한 태도를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다.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권력 앞에서 비굴하고 돈 앞에서도 비굴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굴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참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또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은 악한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선한 길은 공의와 정의와 정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가치를 두면은 반드시 그와 같은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적합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적합한 인물이 되고 어떤 책임에서도 충실한 인물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의 유익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이러한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린 것이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다투지 말지어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다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이고 우리가 온전히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게 뭐냐? 우리가 말씀 위에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 말씀. 그렇게 될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오늘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선한 길을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달았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선합니까?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온전히 화답할 자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지난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지혜를 찾고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혜를 그렇게 추구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유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6절과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6절에 먼저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주실 지혜가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식과 명철을 그의 입에서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지혜가 되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공의롭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찾고 구할 때 주어진 유익을 입을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혜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운데 사모하고 나갈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 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지혜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그렇게 여러분 역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혜를 그리고 그 입에서 하나님께서 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말씀하는데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을 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승리자 지금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진리가 뭔가, 선이 뭔가 이렇게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는 것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우리가 행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늘 지혜를 구하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오늘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식과 명철을 더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요, 절대로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신 분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이 아니에요.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7절에 보세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온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고 했어요. 행실이 완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추구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유익을, 세 가지 유익을 앞에서 말씀드린 그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정직한 자가 나와요. 그리고 행실이 온전한 자가 나와요. 절대로 여러분 정직하지 않거나 행실이 온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온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의 방패가 안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정직한 자에게 위해서 온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고 그랬어요. 완전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지혜가 필요합니까? 완전한 지혜를 주님이 예배해 주신, 완전한 지혜를 방패가 되신다. 여러분, 그러면 정직하고 행실이 온전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합니까? 어떤 자가 정직하고 어떤 자가 행실이 온전한 자입니까? 여러분, 바로 딱 두 자로 말하면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내 인생의 유한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 그러한 자들에게 완전한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3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있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 그날이 족하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은 정직하고 행실이 온전한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런 자들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지혜를 주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할렐루야. 인생의 유한함을 알게 하신 아는 심령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무게가 왜 무거워요? 오늘 일도 버거운데 내일 일까지 염려하니까 버거운 거예요. 내일 일도 버거운데 모레 일, 일주일 뒤에 일, 한 달 뒤에 일, 1년 뒤에 일을 생각하니까 버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보세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니까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보세요.
또한 뭐예요?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고 했어요.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 아브라함을 격려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시편 33편 20절에도 여호와를 성도들의 방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악한 자의 사나운 창살과 같은 그런 공격으로부터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방패가 되시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오늘 8절에 보니까 공평의 길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신다 그랬어요. 8절에 보세요.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정의의 길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해 주십니다. 참으로 악한 시대에 우리가 악한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같이 지혜를 추구하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악한 것과 늘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공평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성도들의 길을 보존해 주셔서 악에게 지지 않도록 방패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악의 시력을 다 꺾어서 주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방패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쫓을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지혜를 쫓아서 정직하고도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온전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고 행실에서 온전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될 때에 참된 성도들이 될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완벽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이 어떠한 사망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말씀 아니면 설 수가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옛 약속이고 새로운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지혜를 추구해라. 지혜를 찾고 구해라. 말씀에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도 그 정력도 다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가 뭘 추구해야겠습니까? 지혜를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주와 여러분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달읍시다. 아멘. 가장 귀한 제사 순종의 제사를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깨끗한 그릇으로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십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오늘 여러분
달려갈 길을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구 앞에 서든지 간에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길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완전한 자에게 지혜를 예비하시고 또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와 같은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밤이나 낮이나 늘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꼭 움켜쥐려고 살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서 우리가 좀 가볍게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